요한일서 7장 1절부터 4절하고 13절부터 14절 2절 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3절 14절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할 차례인데 7장에 보면은 입맞은 수가 14만 4천 각 지파로 나오고 또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어린 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희생양을 잡아서 가족을 입혀주면서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이렇게 희생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는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 흘려서 드렸을 때 그 아벨의 히브리서 보면은 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수없이 노잔대나 또 20채를 모여서 또 강화면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이제 학수론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이 기존교회 목사님들하고 연합해갖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일 한다, 이단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기존 교회들하고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모인다고 그래요. 심히 좀 염려스럽지요. 동성애 반대도 좋고 하는데 그 이단하고 합세해갖고 한다는 거. 로잔대에도 마찬가지로 WCC하고 WA의 그 간부급들이 다 개입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나라 찍힌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하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기독교 기존 같이 저런 거 하게 되면 이 기존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는데 이단들은 더 부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독교 역사관을 모르니까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던데 다 그 많은 것을 다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칼바르트거든요. 통합적.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도를 전하는 것은 죄에서 구속하러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제 칼바르트가 느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글을 잘 쓰고 말이 좋아서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런 걸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 그냥 예수 믿는 총각 같이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도 옆에서 누가 좀 아는 사람들이 합세하면은 다 합세해가지고 또 가게 되고 심히 27일 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오는 요양사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모아갖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쏙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기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이 뭐 같이 합쳐가지고 짬뽕 되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고 막 근심하는 거라서 기도해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는 본인들이 정하는 거니까 기도해보고 그러나 심히 염려스러운 거죠. 옛날 부산 WCC 그 총회 해가지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더 모든 경제고 뭐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또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옛날 김수환 목사님 그거 하고 나면 뭐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했다고 말했는데 아주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WC 들어와서 신학 교수가 초원지에 들은다고 그 창호지에다 불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의젓하게 다 앉아있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짬뽕이었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관을 없어요. 칼바르트 신학을 그 사람들은 옹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니까 십자가 구속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주야 당신이 알리다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럽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큰 한란은 이늘 뛸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개 띄고 7개 띄기 직전 7개 인을 띄기 직전에 그 중간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려면은 꼭 그 중간에 약간 그 쉬는 그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중간에 말라기 다음에 쉬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도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에 씻어 신옷 입은 자, 이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죄가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구속하려고 그 죄의 모든 용서를 다 해주고 우리를 씻어서 예수님 곳으로 다시 찾아온다고 그러죠. 구속이. 히브리의 그 언어를 보면 찾아와서 해방시킨다. 누구한테? 아버지께 드린다.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 드렸던 그자들 이 땅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고난도 여기 첫째 임부터 여섯째
까지 뛸 때도 수많은 전쟁, 그리고 전쟁이라니까 각 나라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밀한데 보리한데 이렇게 사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근이 그렇게 오게 된다고 말하죠. 거기서도 순교한 적이 있었지만 마지막 7제인을 띄면 이제 마지막 7제인 마지막이죠. 마지막 띄면은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을 하나님께서 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요? 소망을 가지려고. 반드시 뭐 한다고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다음이 있을 것이다.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늘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옛날 광야에서 장막을 쳐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소망을 주냐면 피로 씻어서 흰옷 입은 자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씻어 주신다. 생명수 시내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이 말씀 붙들고 예수 배반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견디기로. 그러니까 예수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재앙의 순서가 성경에 나왔는데 7인을 띄게 되지요. 그러니까 7인, 마지막 7인 띄면은 7 나팔 나오고 7 나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우리는 죄인이 있지만은 흰옷을 다시 예수 그 피에 씻어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얗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7째 나팔 마지막 때에 불러가신다. 이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7가지 마지막 나팔 불기 전 그 후에 14만 4천을 데려가기 그 직전에 무슨 일이냐면 원수 마귀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교회를 해방하고 했을 때 그때 12장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떤 자가 그 사다리를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어린 양을 피를 증가한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그 자를 이길 것이다. 그 자는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부흥에 이렇게 가보면 온면쇼를 한 사람들 많아요. 생쇼.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쇼를 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구속에 사랑하고 나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나 주일 낮 저녁 예배 금요철야 부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흘렸지만은 이 구속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진 그 사랑을 설교 때마다 넣지 않을 데가 없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제 정리한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 학술원 가서도 또 구속사 한다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가 구속사에 대해서 뭐 연구를 했는데 말한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자기 간증이라 했었고 구속의 사랑, 피 흘렸던 그 보일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되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심령이에요. 꼭 그 심령을 어떤
어떤 본문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떤 본문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던지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도 예배 때마다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양식, 다른 거는 생명한다. 예, 칼바르타 그렇게 유명하고 글을 쓰고 통합적에서 그 신하고 옹호하고도 어제 그 많은 것을 이렇게 강의할 때 검토를 쏘게 해보니까 뭐가 못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했다고 그래요. 화해했다는 것하고는 틀리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구속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뤘는데 수많은 사람들 칼바르트 그 체험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공포를 해줬었는데 여하튼 반드시 이 순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 마지막 대접 부을 때는 이때는 일곱 나팔 마지막에 불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뭐예요? 구속사의 주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은 주인공이고 구속사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주인공을 빛나게 띄우는 탤런트나 영화 같으면 그 조연 그런 급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우리는 주역들이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구속하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이 일을 보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모든 단계 구속사 전개라고 그러거든요. 구속사 여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구속사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마땅히 할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사건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땅히 할 말이다. 당연히 할 말이다. 당연히 할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업신여기를 받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굳세게 전해라. 굳세게 전해라. 학수는 가면은 목사님들이니까 전부 다 굳세게 내 말을 하죠. 이 구속신앙에 기초가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고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 여기 나온 12지파의 14만 4천인데 여기는 주석가들이 너무너무 막 많이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 내는 것은 아니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믿어라.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갖고 해놨으니까. 14만 4천 14장이 또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외에는 이 새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해가지고 14만 4천이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읽자. 그래서 풀이한 사람은 주석가들 책을 보면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거 그대로 그냥 우리가 따로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해놨으니까 그대로 믿자 하고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품속에 독생자한테.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정에 따라 기름 부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 옷을 입었던 하얀 옷을 입은 우리들 죄의 옷은 벗어지고 깨끗한 옷.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한 옷에 잉크가 튀면은 금방 편하게 빨아요. 그것과 같이 그 깨끗한 심령에 죄를 자기가 지으면은 금방 회개하고 금방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고 금방 회개하고 다시.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게 예복인데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자 왕한테 갔을 때 임금한테 갔을 때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안 입고 와요. 안 입고 오니까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대로 보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때문에 그 피 흘려서 살을 찌어주고 피 흘렸던 생명 양식을 줬던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구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사의 지역을 담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속사를 하게 되면은 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사람들은 뭘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빼지 말고 다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분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성경도 보지도 않고 막 한다고 막 이렇게. 그 레포트 용지에 뭐 이렇게 기록이라고 안 틀리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을 모르면은 칼바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지금 뭐 노자대 이런 거 하는 거 또 광야문에 모아가지고 2단 3단 막 다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하고 2단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지 2단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성을 강조한 역사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역사. 그게 구속사예요. 그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거나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주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때부터 여자 후손을 보냈다 하는 그때부터 종말을 향하는 일직선상에 있다. 종말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쫙 뭐 반복되고 뭐 윤회같이 뭐 순환도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쫙 그 구속사의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했던 것이 적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심으로 진행됐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믿는 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작동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들을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는 모든 것들이 뭐 노후 대책하려고 한다든가 후대에 뭘 남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삶이 아니고 자기 삶 전체를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이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기독교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관을 모르면 예수를 배반해요. 땅의 것 세수가 되어서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수환 목사님 같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50개의 땅을 살았다. 800억을 감췄다고 걸리고. 또 아들을 그 재산이 자기가 해서 그게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렇게 세습 사건이 나오고.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죠. 세상껏 명예도 많은 것 갖고 있고 돈도 많은 것 갖고 있고 재산도 많은 것 갖고 부귀영화 이런 걸 누려봤자 나귀가 바늘띠 들어간 것 같이 그 집을 싣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 자, 기독교 역사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중심이다. 이 성육신을 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한 것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중심이에요. 이게 핵이에요. 기독교 핵 역사. 이것을 등한히 불고 이것을 지금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꺼리도 않고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구속사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열쇠가 이 성육신 사건 중심이에요. 아까 찬송 부를 같이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기서도 찬양하지만 그 나라 가서 14만 4천에 포함돼서 올라갔을 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얀 옷을 입었느냐, 이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입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자죠. 그 자만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찾아 역사 속에 직접 강림하셨다. 성육신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직접 강림하셔. 이것이 뭐입니까?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 사건을
어떤 자들이 잊어버려요? 목사라는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이만희한테 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을 투철하게 알아야만이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역사관을 모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한지 모르고 무조건 그 이단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그 합동측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또 빠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합니까? 레마가 돼야 된다. 레마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로고스는 되는데 어떻게 하면 레마가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 기독교 역사가 이 성육신 사건 중심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구속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구속 열차에 몸을 실었어. 거기가 누굽니까? 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 열차, 구속 열차가 목적지까지 추진해 가는 것은 어떤 힘입니까? 전기 열차나 석탄 열차나 그 원료가 있어야 돼. 원동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천국까지.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열차가 잠깐 신약에 멈췄다가 다시 하고 거기 탄자만이 성령께서 이 열차의 이 철로는 이 인간의 역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동떨어진 이 초월한 그런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직접 철로 일을, 세상 역사를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 역사가를 모르니까 괜히 모여갖고 으쌰으쌰 대본에 있었고. 자,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의 목적과 동시에 개인의 창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중요하다. 우리 개인이 없으면 그것을 전파가 못하다. 그 세상의 역사는 무음하게 진행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무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종말적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상으로 발전하겠다. 종말적인 목적,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일직선상으로 계속 그 구속열차는 달렸다. 성령의 추진력으로 이 역사의 그 철로 위에 구속열차가 예수도 안에서 달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대의 그 피에 깨끗이 우리 죄를 빨지 않으면은 그 나라 갈 수 없다. 그 차에 태워주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주역이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에요. 내가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을 연속공이나 어디 보면은 연결하면 주인공을 띄우죠. 주인공 다 띄우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분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역사상 큰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 지었던 자범죄까지 모든 걸 다 그 피로 다 갚으시고, 자,
친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되니까 친족이 되는 거죠. 친족 권리를 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어디 없냐? 십자가에서 그 행사를 대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어떤 영적인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친족이다, 친족. 그러니까 친족의 그 권리, 그 나라 가지 못하는데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불러 주님과 신기 십자가에 애롭고 쓸쓸했던 그 길. 왜 올라가신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요. 자기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이것이 내 양식이요 내 피가 너희의 참된 음료다. 이걸 믿어라. 이걸 먹어라. 마셔라 그러죠. 뭐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구속의 역사냐?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을 찌어 피 흘렸던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사건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어떠합니까? 그 역사에 위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는 거죠. 증인. 생명을 약간도.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리시는 은혜.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입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나중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이 말씀이 반드시 그날에는 심판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씩 어렸을 때부터 자주 배우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에 친족들의 권리를 가지고 죄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안고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거기서 대행을 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종착역까지 올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종착역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얀 옷을 입고 그 구속의 그 피 흘리는 그 은혜와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깨끗함을 얻지는 못해요. 자,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할 뿐 아니라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나는 구속 역사에 동참했다. 응? 나는 14만 4천 그 구속을 입은 자가 갈 때 나는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나타나고 거기서 기준으로 심판을 할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십자가 구속이 필요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는 빛이야 이제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세상을 빛으로서 세상을 비춰라. 소금으로서 세상을 쳐라. 그러니까 예수 그대의 그 구속 역사의 그 말씀은 그 소금하고 빛이나 마찬가지.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한마디로 종말론적 기독교.
요한계시록에 올 때까지 모든 것은 종말론적 구속사가 일어나. 여기서 구속사역은 역사를 초월한 영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데 거기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 있다. 인간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역사는 무음하게 반복되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 즉 종말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내가 구속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어린 양, 구속의 완성자. 그 완성을 위해서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일직선으로 간다. 일직선으로. 어떤 교파같이 뭐 순환한다고 해갖고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와는 틀려요. 성도는 성경에 계시하는 초월적 차후의 역사의 목적과 성도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역사 현장 사각에 대한 뚜렷한 역사 의식을 잘 좋아하시는 뚜렷한 역사 의식. 기독교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목사들한테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거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니카브리아가 아무나 다 해. 이방인도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렇지. 자. 그래, 뚜렷한 역사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되고, 이 땅의 역사에 대한 맹목적 추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이 맹목적으로 추정되는 이 땅의 역사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구속사역의 한 부분을 맡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사적 소명을, 역사적 소명, 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나에게 받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가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맡은 자들. 그같이 맡은 역사적 사명을 지금 여기 현장에서 성실히 성취하는 역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구속사의 주역이야. 이 살아가면서 그 소명, 나에게 주는 소명, 이것을 맡아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앉아있고 걸어가고 일하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성실히 그 한 길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간다.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어디였냐? 종말, 정점, 구속열차가 정점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그 구속열차에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추진력으로까지 달려간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이 딱 우리 역사의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모여갖고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은 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강하면 모인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모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관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걸 역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에 필요했던 그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그 중심이 핵이게 그게. 그 기독교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했는데 세상에 이승만이 어쨌다, 박정희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속이 없으니까, 속에 채워진 거 없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말은. 자, 내가 이 말을 했죠, 방금. 하나님은 성도를 구속열차에 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종점, 천국을 향해서 추진해 가신다. 그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어 성령께서 나를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잡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추진해 간다고 하면은 성령은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승만이고 박정희 이 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한 것이 아니고, 여자 집사한테 빤서 내리냐고, 내리면 자기 성도고 안 내리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 입에서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뱉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좋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 뭐야? 그래도 짝짝거기 갖고, 그래서 뭐 한 자리를 할 것 같아갖고. 자,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고 예수라. 하나님이 어딨냐? 그 예수 그도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6개 인을 띄고 이제 7개 띄기 전에 지금 그 공간에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쉬면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제부터 나팔을 불 때부터는 더 강도가 더 세겠죠. 환란의 강도가.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배반하지 말고 견뎌라. 소망과 이기를 주시는 말씀. 약속대로.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을 띱니까? 자,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이긴 다윗의 뿌리,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띠거자. 심판을 띠거진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나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는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의롭다 하느냐?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늘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 피, 예수님이 피를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 그 나라 가서 14만 4천 년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의롭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예요. 자, 로마서 3장 24, 24절이요. 이게 또 핵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그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렸던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공짜로 얻은 자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어린 양, 이게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띨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가 울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장로님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했다는 게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해. 그래, 그자만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이자가 의롭다 하시는 유자가 누구예요? 그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라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복음 안에. 자, 로마서 3장 20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그럽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 것을 나타내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며 너희들한테 죄를 묻지 않고 뭐랍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명을 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운데서 살을 찢고 피 흘려요. 이 말씀이 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 그렇게 예수님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는데 믿어라. 우리는 새끼 밥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안 먹어요. 전부 다. 통합치고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막 떨어대는 그 성서 침례교회인가? 그 목사들, 그 사람들도 이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끝날에는 그게 기준이에요. 역사상 최고 큰 사건을 안 믿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유일한 공인된 책이다. 칼바르트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반, 인간 말 반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WCC하고 짝짝꿍하고 핵이 없으니까 기독교 역사가 안에 그 핵이 없으니까 WC도 좋고 WA도 좋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섭리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역사하고 인간의 양식 이것을 어디서부터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앞에서 종이 쪽지 하나 주고 나하고 이렇게 어쩌 하려고 하면 내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자, 계시, 헬라,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 인간은 힘으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줬다. 알 수 있도록 베일을 벗겨줬다. 덮개를 열어줬다. 이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용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말씀도 이런 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작성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보면은 그 말씀이 다 잃어버린 것도 쏙 이렇게 와요. 하나님 말씀 퍼즐을 맞추더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칼바르트 보니까 화해한다 그래. 화해, 인간하고. 화해할 거리가 안 되죠. 인본주의 사상이 화해한다. 화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개하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었으나 한 주제,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러죠. 이야기 예수에 관한 한 권의 책이다. 한 주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했던 그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에서도 아니 창세기부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오셨던 예수,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구속의 완성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죠. 자, 구약의 한 민족 이스라엘은 신약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12지파 사경은 그게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갔는데 마지막 한 장.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다 누구를 위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적혀진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린 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완책, 일곱을 떼시는 심판주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그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분, 구속주로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에 부활 승천하시로 그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지금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서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주는 모든 눈물도 닦아줄 것이고 생명수 신용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자,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우주의 창조시며 섭리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증명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증거하기 위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계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계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죄를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